8일째입니다. 8일째. 그래서 이제 오늘 화요일이고 수, 목, 금, 토이면은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이 귀한 블레싱 2023의 새벽 일정은 끝나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1년 내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 젖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정말 놀라운 기도의 신비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오늘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하나 읽겠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건 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성령 충만, 성령은 언제 받는 것입니까? 이거예요. 성령을 언제 체험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학자들마다 너무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것은 거듭날 때 성령 받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퀘스천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성령을 받았다면 왜 자꾸 성령을 또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 세례라는 얘기가 왜 자꾸 나오냐 이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언제 받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심지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한 번도 성령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성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이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거듭난 사람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쪼개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부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주시고 그 다음에 많이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누어질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완전하심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미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왜 자꾸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느냐?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결론 성경적이다 이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이 제자들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을 몇 번 받았을까요? 네? 제자들은 성령을 몇 번 받았습니까? 이 베드로 성령 몇 번 받았죠? 한 번 받았다는 분도 계시고, 그럼 요한은 몇 번 받았죠? 요한
야고보는 몇 번 받았을까요? 예.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삶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여러 차례 봤습니다.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처음 성령 체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성령은 뭐 복음서보다 먼저 창세기까지 가면 좋겠어요. 태초부터 성령님은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요, 등장하셨습니다. 창조 역사에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창조 역사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거룩한 성령은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언제나 활동하셨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보십시오. 제자들도 오순절 사건 전에도 이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상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쫓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쫓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병든 사람을 고쳤느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고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느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사역은 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수했을 때,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그 동일한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귀신을 쫓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령을 그때 이미 받았습니까? 이미 예수님 믿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숨을 내쉬면서 또 제자들한테 성령을 받으라 또 그러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22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80대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정말 기도하실 때마다 이 위에 그 정장 윗도리를 벗으시고 넥타이 풀으시고 기도 받는 분들한테만 항상 그러셨어요. 성령 받으세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되게 저는 그분이 정말 나름 굉장히 귀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 코로나 시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네. 항상 이러셨어요.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또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진정한 오순절 사건이다 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성령님이 이미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는데.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후에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제 얼마 안 돼서 성령을 받을 것이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에 전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성령님이 임하게 되죠. 그게 오순절살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나중에 성령을 또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고 며칠 후에 너희가 또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아무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에 처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제자들은 성령 받았을 거예요? 안 받았을 거예요?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또 이게 끝이 아니에요. 2장 뒤에 가면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또 성령 받아요.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에 이 무리가 누군지 아세요? 제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 중심에 있어요. 지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받았어요. 지금 오순절날 사건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는 게 옳을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심지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예수를 믿었는데 한 번도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 재밌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영접했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번도 누군가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조차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으면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님이 그들 안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안 들어오셨을 거예요? 들어오셨어요. 안에 계세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그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럴 때 그들이 또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또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을 받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데 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영혼, 육의 기능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은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을 장악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요? 우리의 혼과 육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성령님께 순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뭐라고요? 영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됨과 동시에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한 영이란 거예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예수 믿었을 때 구원은 받았고 또 성령도 받았지만,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영과 혼과 육이 다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성령을 받지만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가끔 이것도 학자들은 이거 성령 세례라는 표현도 써요. 성령 세례.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밥티조, 그렇죠? 밥티조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뜻이냐면 완전히 잠기다. 물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성령 세례라는 것, 즉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영뿐만 아니라 내 혼과 육신까지도 성령님께서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의 혼과 육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육신의 소욕은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저를 주목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킬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운 성령에 대한 것과 일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성령님이 뭔가 임한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뭔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나한테 뭐가 위에서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연상해요. 하지만 우리를 잠기게 하는, 우리를 완전히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은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이 배란 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을 장악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을 뚫고 나와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까지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영적 홍수와 같은 것이에요. 이게 밖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 안에 지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생수의 강이 되어 그 영을 타고 우리의 혼과 육까지 범람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비유를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홍수 때를 기억하세요? 노아의 홍수. 하나님이 온 땅에 물을 덮으셨어요. 그죠? 그때 홍수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위에 있는 물을 아래로 떨어뜨리는가? 아니에요. 땅에 있는 깊은 바다를 이용하셨다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을 보게 되면 쉬운 성경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때 노아는 600살이었습니다. 홍수는 그 해의 둘째 달 1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 주목하세요. 그날 땅 속에 샘이 열리고 하늘에 구름이 비를 쏟아 부었습니다. 하늘에서 어떻게 비가 내렸냐? 땅 속에 샘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은 항상 같은 장소에, 근원은 항상 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물은 있었다가 사라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물을 부르기 전까지는 계속 그 안에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았을 때 성령 곧 생수의 강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의 영 안에 있어요. 충만히 있어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구약시대 때는 떠났어요. 왔다가 갔어요. 왔다가 갔어요. 왔다가 갔어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성령이 우리 안에 한 번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의 혼과 육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다시 질문합니다. 언제 받는가? 거듭날 때 받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 영 안에 충만한 성령 곧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우리의 혼과 육,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덮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언어를 사용하자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샘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샘이 터지게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할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내어드릴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때 빈방이 있습니까라는 드라마를 봤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을 연상하면 딱 좋아요.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강제적으로 왕궁에 있는 왕을 쫓아내면서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 들어가셨냐면 한마디로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방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분은 그 방을 그냥 문을 부시고 뚫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다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모실 수 있는 내 마음의 공간을 내어드려야만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이 영을 뚫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면에서는 의지적인 영역이에요. 주님, 저는 이제부터 제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의 영역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데 그것이 영을 뚫고 혼과 육까지 들어오려면
영과 혼과 육까지 장악을 하려면 방법은 뭐냐면 이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그 주위에 댐들을 쌓아놓았어요.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댐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고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을 본 적 있으세요? 세상에서 제일 냄새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물이 고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상하게 변질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변질되는 거예요. 순환이 돼야 되는데 물이 계속해서 흘러야 되는데 이게 계속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로 만족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혼과 내 육은 한 번도 그 성령의 다스림 밑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넘치는 평강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정말 많아요. 제가 그분들을 다 만난 게 아니라 그분들의 자녀들을 만나보고 다 듣는 얘기예요. 정말.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세워놓은 그 무서운 댐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다시 한번 읽을 때 저는 안 읽고 여러분들이 소리 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결국 그 견고한 진을 누가 무너뜨린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려 내린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를 향하게 함으로써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의 혼과 육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만큼 우리의 혼과 육은 성령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공간을 그분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다시 한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헬라어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풀어서 설명하면 계속해서 받으라 이거예요. 계속해서 체험 받아라. 넘치는 것이 이어지도록 계속해서 받아라. 왜 넘쳐야 됩니까? 우리 영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의 감정과 지성과 또 의지의 영역으로 계속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혼과 육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가 앞으로 나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람이 불어야죠. 바람이 계속 불면은 그 바람을 타고 배는 나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안 불면 배는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바람이 계속 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매일매일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눈빛과 듣는 것과 만지는 것과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의 육신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마다, 세포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